3월 11일 새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64페이지입니다. 자, 저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1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밑으로 내려오셔서 23절, 24절 두 절 말씀 또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사순절 우리 세 번째 기간, 세 번째 주간인데 오늘 또 이렇게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주님께 귀한 재단 쌓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역사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또 인생의 여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린도가 도시 이름 아니겠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요즘의 대도시처럼 활기가 넘치고 또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치가 심하고 부패가 심하고 부도덕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도시에 전략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고린도 교회인데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확장되어 나가는 큰 그림을 그릴 때에 이 고린도 도시는 또 대단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을 하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분파주의가 갈린 거예요. 분파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주장을 가지고 교회에 무슨 파다 이런 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믿음의 영향을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당을 짓고 세력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게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 중요한 거다. 누구에게 믿음의 영향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항상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의 중심은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그 외의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당을 짓고 분파로 나뉘어지는 것, 이거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이면서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각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태어난 환경이, 자라난 환경이, 생활하시는 내용들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성향이 다를 수 있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어느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 모습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 서로 나뉘고 내 것만이 좋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지금 복음의 중심에서 곁으로 흘러나가는 모습이다. 고린도 교회가 이 네 가지 파로 나뉘어서 싸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죠. 우리 개신교를 보면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중심 교단들 보면 뭐 대표적으로 몇몇 굵직굵직한 그런 대형 교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단들 안에 또 들어가 보면 많은 또 그 안에 파들이 있습니다. 무슨 또 군소교단들이 많아요.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그런 군소교단들이 있잖아요. 또 그거를 이제 지금 갑질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왜 그렇게 자꾸 나눠집니까? 왜 자꾸 쪼개집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신학적인 내용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의견들, 그런 것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 나눠주고, 또 누구에게 신학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나눠주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어리석음이라는 단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18절로 쭉 와서 이제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헬라에 보면 이 도라는 단어가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언어를 말하는 것, 말씀, 어떤 가치, 이상, 근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이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십자가 신학이죠. 십자가의 영성. 이 십자가라는 그 상징물이 품고 있는 의미, 신학, 또 영적인 뜻,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귀한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품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23절에서 24절에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또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힘없이 처형당하신 그냥 하나의 장소, 어리석은 일,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일, 동정받을 수도 없는 일, 그냥 그렇게 여기고 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눈으로 뭔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찾았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표적과 어떤 기적을 보고만 믿지 말고 정말 진실된,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찾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 중심으로 철학이 막 발달하지 않습니까? 필라소피, 지혜를 구하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필라소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지혜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을 가지고 아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자연에 대해서 알려고 했고 또 인간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학문들이 나옵니다. 물리학도 나오고 또 자연과학도 나오고 또 심리학도 나오고 문학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류가 발전하는 계기는 되었지만 오늘날의 학문들이 다 이 철학의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처형당한 이 십자가가 결코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없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도구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지혜, 복음의 능력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이 또 안 먹히는데,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어느 편으로,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천재와 같은 사람이에요. 천재. 세상의 지식도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이 세상의 학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걸 깨닫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로 취급받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들, 그리고 그 열매들,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학문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들, 평안들, 소망들,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요즘 1년 동안 교우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대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시간들이 많고 교제도 못한 시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제 교우들을 한 가정씩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신방하는 일들을 주중에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그것이 어떤 이유든, 그것이 코로나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재다짐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지혜 아래서, 그 능력 아래서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십자가의 크신 구원의 은총이 임할 때 나를 하여금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또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들,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미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무장하시면서 또 여기서 기도 제목 발견하시면서 나는 오직 예수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처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도 알지도 않겠다.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또 한날의 삶,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각각 자신들의 주장대로 교회가 쪼개지고 교단들이 생겨지고 그 교단에도 또 새로운 교단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악순환들이 이제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도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능력 아래 살아갑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과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